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 너무나도 더러운 우리를 그러나 귀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기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2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큰 세상 사람 믿으니 한영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온 백성 서로 지체니 한영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
섬기니 한영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 저울리니 저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영제 자매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웅 성도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무할 수 있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 앞에서 자가만 집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뛰어나거나 완벽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게 되고 피곤해하며 힘들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안정적인 자산, 좋은 직장과 좋은 지위, 거기에 더하여 뛰어난 실력과 인품만 있으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시대의 가치에 함몰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어떠한 현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정골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를 겁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이 물질을 아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 우리 뜰안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원래 그 설립 예배를 저희가 드릴 때에도 이 공간에서 드리지 못하고 방역 상황의 문제로 남포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1주년 예배는 여기서 바글바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안타깝게도 올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음으로는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다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3월 첫 주에는 우리 뜰안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 모임이 시작이 되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룹별로 식사를 흩어져서 하고 다시 모여서 2시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니만큼 좋은 기념품과 그리고 또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운영위원회와 재정위원회 함께 모여서 회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정결 예식에 관해서 책망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정결하게 만드는 것인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가 먹는 어떤 음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뭐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속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가 깨끗한지 그가 더러운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관점이었죠. 그러니 아무리 정결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더럽히지 않으려고 손을 씻고 또 씻어도, 먹는 것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배설되고 나면 그만인 것이라 먹을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렇게까지 선언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인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런 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려고 해도 결국은 더러운 것을 그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정결한 것을 먹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시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야 비로소 인간이 정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리고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지키고 있었던 규례들을 무효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고, 먹는 것 가지고는 사람이 깨끗하게 되거나 더럽게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고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가는 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유대인 사회에서 큰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쟁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지 예수님은 이 일 이후에 곧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로는 이방인들이 살던 이방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이 사실 그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마가복음 5장이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거라사 지방에 이르셔서 거기서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려 자기를 스스로 해하며 괴롭게 살던 한 귀신 들린 이방인 거라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호수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해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갈릴리 지방을 아예 벗어나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구글 맵으로 한번
그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한 도시에서 두로라는 도시로 요즘의 지명은 티레입니다. 두로로 검색을 해가지고 거리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자동차 도로로 14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50km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직선으로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가니까 144km가 되더라고요. 여튼 뭐 예수님 당시에도 144km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먼 거리를 예수님이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좀 숨어 지내려 하셨다라는 것이 2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러 가시렀던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뭐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사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떠난 그런 여정이 아니셨습니다. 잠시 쉬려고 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례적으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까지 가셔서 몸을 숨기려 하셨는데, 하지만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숨어 지내며 잠깐 숨을 고르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왜?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에도,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에도,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이두메까지 퍼져 있었다고, 그렇게 마가복음 3장 8절에 이미 기록된 바가 있죠.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1차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북서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남서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이두메, 에돔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지역까지 그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서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두로 지역에 예수님의 명성은 퍼져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져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헬라의 문화, 그런 것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족속이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하자면 혈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유대인과는 이질적인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이 신상 정보를 밝힌 후에야 이 여인이 왜 예수를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는지, 무엇을 예수님께 간구했는지가 그 다음에 그 소개가 되는 것이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여인에 관한 소개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찾아와서 그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이 묘사의 흐름에 자연스러움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 구절들이 묘사가 되려면 먼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하나 있어서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랬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 여인의 혈통과 인종 정보를 먼저 소개하고 그 여인이 왜 예수를 찾아왔는지를 소개한 후에 예수께 무엇을 구했는지를 설명하면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이 흐름을 깨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에 이 여인의 인종 정보를 그 다음에 사이에 끼워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서 이렇게 가운데 알박기처럼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한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 엎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어떤 그 기술이 이 여인이 찾아온 25절과 26절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기술 방식이라는 거죠. 일종의 긴장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떤 긴장이죠? 예수님과 이방 여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긴장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 여인과는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야,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요청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뒤로 하고라도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깃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가? 이렇게 그 여인이 반응했었던 것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 여인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긴장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이 유발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로가 비록 이방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거주지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두로 지방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두로에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찾아와 예수께 자기의 어린 딸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마땅히 기대를 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돌이켜 보건대
이 여인의 청은 금방 예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흔쾌히 고쳐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여인의 청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거절하고 계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그러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필요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엄격한 유대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뭐랄까요, 싫어하시고 싫어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할 법한 그런 모욕적인 언사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이 여느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는 좀 어리둥절해집니다. 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이 많으시고 이방인들도 귀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이었고 더러운 귀신 들렸었던 데가볼리에 사는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과거 사역에서 깨진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외의 말씀이 우리는 앞 사건의 어떤 정결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결함과 부정함 이런 것들이 인간의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와 만났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그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더럽게 만든다고 이미 선언하셨죠. 그러니 유대인과는 다른 음식을 먹는 이방인, 유대인과는 다른 혈통에서 태어난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사실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같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채로 내버려져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는 개라고 여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더 정결하다고,
그렇게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해였고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관점이 표출이 되니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 분리주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차별의식들, 우월감 같은 것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생경하게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부각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기분 나쁨, 그 의아함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해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은 이 배부름, 이 천국잔치,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역설적으로 아닙니다. 왜요? 먼저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고 나면 이방인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화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경멸적인 언사이긴 하지만 개들은 먹을 수 없다가 아니라 개들은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개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회의 문,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진리이고, 만일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한 그 표현에 의해서 상처받고 분노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에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지금의 이 결핍 상황들, 귀신이 자기의 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암울한 상황들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이 여인이 알 수 있는 어떤 비유가 그녀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이상이 예수님의 비유가 지시하는 바라면 그 비유가 지시하는 바를 간파할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다면 이 여인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개들은 쫓아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를 소원하시는 그 초파, 저희 집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식탁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코로 찌르죠. 나도 좀 달라고. 약한 고리를 공략합니다. 저는 절대 잘 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잘 주는 사람을 공략하죠. 혜윤이를 찌르거나 제 아내를 찌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 먹자고 만든 것이잖아요. 치킨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맛있게 구웠다든지 이상하게 식물성 맛있는 음식을 하면 안 오고 고기를 해야 와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아래서 장화시는 고양이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약한 혜윤이와 제 아내가 이렇게 몰래 고기를 떼서 줍니다. 그러다 저한테 걸리면 혼나죠. 그런 것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 있다가 그 자녀들이 몰래 주는 부스러기들을 먹고 배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이기 위함이라면 부스러기 정도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음식이 그만큼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여인이 지혜롭게 예수님의 비유를 간파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돌려드립니다. 여인은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개들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스러기라도 주십사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7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과 그 여인이 이 말을 한 것, 지혜롭게 예수님의 비유를 간파하고 예수님께 부스러기를 구한 것이 그 부스러기를 먹게 되는, 그래서 배부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그 여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은 이미 귀신이 나가 온전하게 되었다. 네가 한 그 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내 비유의 뜻을 잘 깨달은 말이다. 이미 너에게 떡이 주어졌으니 돌아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네 집에 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와 개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통해서 나누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떡이 자녀들에게 모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개들이 모두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미 드러났죠? 오병이어에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이 나눠질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사건은 한 번 더 재현됩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이 사건이 일어나죠. 8장에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떡 7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그 떡을 풍성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차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순서들을 분명히 보게 되겠죠. 그러나 그 순서가 임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께서 두로에 들어오셨다면,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에 찾아오셨다면 이방인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두로에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치셨고,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시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똑같은 기적을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이방인 무리들에게 베푸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선인에게만 비추시지 않고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따로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넉넉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최대한 조용히 머물다 가시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고 쳐들어와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만큼 목마르고 그만큼 다급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갈망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들려주셨던 모욕적인 언사에 놀라서 충격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죄인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늘 시험이 돼서, 제 성경에는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제 성경에는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개들이라고 하셨다면 왜 개집에는 오셨습니까? 여기는 우리 집인데 왜 개집에 와가지고 우리를 개라 그러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따져 묻고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모욕감, 내 수치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여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같이 여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을 긍휼히 여기 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여인과 똑같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개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는 것이 의아스럽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충분히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잘해주시지 않는 때에도, 자기를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주를 붙들었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하는 비유를 잘 알아듣고 지혜롭게 답하고 원하는 것을 구했으니 따라 돌아가라. 내 딸이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개가 아니라 결국 자녀가 됐다는,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될 겁니다. 결국 자녀와 개로 나눠지지 않고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약속의 상속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개처럼 여기시는 것 아닌가 하셔도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들이 먹을 떡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귀히 여기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두운 골짜기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셔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 그에게 도전하시고 그를 당황하게 하시지만 결국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아무도 채울 수 없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지혜롭게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다른 대체품을 찾아 여기저기로 방황하지 않고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증거를 얻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러나 때로는 힘든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소독 티슈가 저 뒤에 있어요. 공기청정